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8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5면 누가복음 18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깁시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교단 목사님인데 이름은 최봉길 목사님입니다. 출처를 꼭 밝혀달라 그래서 전철 타고 어딜 가는데 어느 70대 어르신이 60대 어르신에게 나이를 묻고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래요.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보니까 노약자석인데 젊은 놈이 자리 연구 안 하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60대 어르신이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세가 등등해진 70대 어르신이 세상 참 좋아졌네, 위아래도 몰라보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소리를 지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얀색 모시저고리에 중절모를 쓰신 어르신이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한 말씀 하셨대요. 젊은이 조용히 좀 하시게. 나이 먹은 게 대순가. 난 90이라오. 자리 양보받았으면 덕담이라도 할 일이지 어른은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네 이랬답니다. 그래서 그 70대 어르신은 꿀먹은 덩어리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여기 어른들 계시는데 어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른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 잘한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에 따르면 어른은 단순히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책임에 많고 적음이에요. 책임지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른인지 아이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자기 일에도 무책임해요. 그렇죠? 자신이 저질러 놓고도 모른 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이예요. 그러나 어른은 다 자랐기 때문에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어른은 자기와 관계가 있는 일이라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또 자기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큰 틀 안에서 공감과 책임을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자랐어도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 아이입니다. 어른이라고도 하죠. 어른아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독립심이 부족하고 결단력이 없는 나약한 어른을 뜻하는데 부족함과 나약함뿐만 아니라 무례함도 어른아이의 특징이에요. 부족함, 나약함, 무례함. 이 세 가지가 특징입니다. 무례함이라는 것은 태도와 말에 예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고려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짧습니다. 거기에 말까지 짧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삶의 울타리를 침범합니다. 남의 재상에 감나라 배나라 하듯이 다른 사람의 삶에 함부로 간섭을 합니다.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도 자기가 직속 상관인 것처럼 참견하기 일쑤입니다. 물론 직속 상관이라 해도 사사건건 참견하면 안 되죠. 물론 이견을 말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그 첫 번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수석 보좌관 회의는 소통하고 공유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지시사항의 이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회의 결과 브리핑 때 반대 의견, 내부 격론이 있었다. 국민들한테 말씀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중요한 소통과 결정의 자리에서 이견을 말하는 것은,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의무예요. 그래야 바른 정책이 수립이 되니까. 하지만 참견하는 것은 의무도 아니고 권리도 아닙니다. 쓸데없이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무례한 겁니다. 무례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자비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할 때 내가 행복한 사람, 남을 행복하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확인했던 예수님의 마음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죠. 잃은 것을 찾는 간절함, 잃은 것을 되찾은 반가움.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을 환대하신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똑같은 마음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같은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를 하세요. 예수님처럼 회개한 죄인들을 환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과 혀로만 환대하지 말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 관계를 맺으라고 하세요. 제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불의한 제물을 팔아 회개한 죄인들을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서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잃거나 내버려 두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거나 내버려 두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족시키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시키는 것, 환대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장부터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사역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6장에서 잃어버린 사람을 친구 삼는 환대를 가르치십니다. 17장은 좀 많아서 넘어가고요. 18장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에 이어 자기를 낮추는 믿음의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참고로 이 두 개의 비유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비유 중에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바리새인일까요? 세리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일까요?
확실히 세리는 아닙니다. 세리는 다른 사람을 멸시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공식적인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한 민심 앞에 납작 엎드려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굴 멸시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니고데모처럼 비밀리에 예수님을 후원하는 영적인 독립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다수의 몰지각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모델로 반면교사로 지금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을 멸시했을까요? 8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 멸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이들은 회심전 바울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이게 바리새인 보면 그래요. 비유에 나온 바리새인 12절에 보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에만 금식하면 되는데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고 또 땅에서 나는 소산만 11조로 드리면 되는데 모든 소득을 다 11조로 드렸습니다. 굉장히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물어보질 않아요. 그들이 물은 것은 방법이 아니라 시기입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이 있다는 전제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0절, 21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면 깨끗함을 입은 이방인 나병 환자처럼 나에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나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 사람들을 향한 경고예요.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17장 26절 29절에 보면 노아의 때는 홍수가 나서 또 롯의 때는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사람들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인자의 때에도 그럴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단순히 동성애 때문이 아닙니다. 이 동성애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멸시했어요. 손님 대접이 아니라 집단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도 멸망당할 자들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처럼 될 거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깨달으라. 그런데 멸시한다는 것은 무시보다 폭력의 의미가 더 큽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의한 폭력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표현을 빌어서 말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불의로 진리를 막았습니까?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박하와 운양과 그 밖의 모든 채소는 10분의 1을 바치면서 정의를 행하는 일과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불의에 침묵했어요. 악에 동조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이 그의 기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이제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 유대인들이 성전 경내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그 매일 올리는 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제가 그 이제 새벽과 오후에 이렇게 드려지는데 속죄제가 올려진 후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사라지는 그때부터 개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모든 백성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바리새인은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수단인 동시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수단으로 기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 가장 가증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의 감사는 자화자찬으로 변해요.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행동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행동이 전혀 없어요. 대신 자신의 행동을 구구절절 늘어놓기만 합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내가 이렇게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그는 특정한 죄의 목록을 언급을 합니다. 토색, 불의, 간음을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한꺼번에 죄인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화려하게 포장을 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 자신을 전혀 포장하지 않아요. 그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달리 자뻑이 아닙니다. 자책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홀로 기도합니다. 죄의 부끄럼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마치 윤동주의 서시처럼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슴을 치는 이유도 괴로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남자가 가슴을 치는 경우가 없대요. 여자들만 가슴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상할 때, 원통할 때. 근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모두 가슴을 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입니다. 따라서 남자가 가슴을 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만큼이나 비통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세리가 괴로워한 것입니다. 가슴을 칠 만큼 괴로워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죄악을 구구절절 늘어놓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행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를 언급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아도 자신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전혀 포장하지 않는 솔직한 고백,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는 정직한 고백,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회개하는 죄인을 환대하고 친구 삼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잃거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이 비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은 인자의 때에 멸망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몇몇일 수도 있고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근거가 뭐냐면 15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이를 데려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어요. 기도받으러 왔는데, 만져주심을 바랬는데, 은혜를 구했는데 꾸짖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꾸짖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비유의 목적은 제자들의 그릇된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의 멸시에 맞서 교회를 지켜야 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렇죠?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작년 말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교통단속으로 특진했던 어떤 간부 여경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6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아주 큰 사고를 냈어요. 이것도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렇죠? 음주단속으로 특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운명의 장난이다 그랬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정체성 위입니다. 정체성 혼란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질서가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올바른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제자들의 정체성은 올바른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창조 세계는 인간의 죄 때문에 질서의 균형이 깨져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불균형을 고정시키거나 더 악화시키는 것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아픈 곳을 또 때리는 것처럼 아주 비열한 짓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비굴해서도 안 되고 비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사람, 잃어버렸던 사람을 친구 삼는 환대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해 없으시죠? 그러나 남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는 것은,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교만한 착각이에요. 교만한 착각. 교만한 착각은 허망한 최후를 가져옵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결국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에요. 세리예요.
원문 성경에는 저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예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특정한 죄를 막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묶어버리면서 정죄하고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의롭다, 뻔뻔하게 자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드러난 죄를 확대 재생산해요. 거기 앞장을 섭니다. 마치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 뒤에 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 뒤에 숨는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36편 말씀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해야지, 은혜를 구해야지, 내가 잘났다라고 주장하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사랑함이 많은 사람은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 뒤에 숨어서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불행을 보면서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교만한 착각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간증의 위험성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 죽은 사람 뭐가 됩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책임지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른인지 아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배려하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지 미숙한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분을 통해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분이 강동이라는 분인데 글 쓰는 분이에요. 기자시더라고요. 그분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단편 영화 같은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그 전동차 안에 앉아가지고 막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웃기를 반복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술을 먹은 건 아닌데 굉장히 이상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불편한 시선만 보내지 말아야겠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가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그 사람을 노약자석에 앉혀서 하시는 말이 젊은 사람도 여기 앉아도 돼. 여기 아프면 앉는다니까 괜찮아. 사람은 아플 때가 있어. 나 계속 여기 앉아서 갈 거니까 늙은이들 와도 눈치 안 보고 앉아있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대요. 노인들이 처음 만난 분이래요. 처음 만날 그 노인들 서너 명이 그 청년을 막 보살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바닥에서 노약자석으로 자리를 옮긴 청년 어떻게 됐냐면 혼잣말을 멈췄대요. 자기가 내릴 역까지 조용히 차분히 앉아서 훨씬 편안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른이란 저런 거겠지. 약자에 대한 배려란 저런 거겠지. 아플 때도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시던 할아버지 할머니 부디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지만 어쩌다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어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은 단순히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책임의 많고 적음이고 배려의 많고 적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세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대려고 할 때 그래, 아플 때도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시고 그 아픔까지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죄인답게, 또한 예수님의 제자답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사람, 잃어버렸던 사람을 환대하고 친구 삼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